시간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네, 다시 한 번 더 3절 고백합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목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믿음으로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는 주님 이 땅 가는 내일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는 주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는 주님 이 땅 가는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는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는 주님 이곳 가운데 그렇습니다. 주님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는 주님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아멘. Let me ask you a question.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What is the first thing you ask of God when you pray?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이 무엇이죠? You may be surprised at the answer given by the writer of Hebrews when he addresses these Hebrew Christians.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하는 질문에 대해 우리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 저자가 대답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I want to read to you from Hebrews chapter 4, verses 14 to 16.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Since then, that we have a great high priest who has passed through the heavens, Jesus, the Son of God, let us hold fast our confession.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is unable to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one who, in every respect, has been tempted as we are, yet without sin. Let us then with confidence draw near to the throne of grace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So would you be surprised if I pointed out that the very first thing that we should ask for when we approach God,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is mercy.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는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자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You may say, well, surely not, because that's what we ask for when we first come to God and ask to be saved. 우리가 처음에 그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를 원할 때 먼저 이렇게 자비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답할 거예요. The first thing that we would ask for when we first come to God is for mercy.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아가서 구하는 가장 첫 번째 것은 자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You could say that the sinner's prayer
is God be merciful to me, a sinner.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And you may say, well, surely that's good for the person who's never been saved. And he comes to God and asks for mercy. 근데 그거는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거는 맞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이 말입니다, 처음에. And you may reason that, well, surely once a person is a Christian and he's saved, he doesn't need to ask God for mercy, surely. 그럴 때 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텐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고 퀘스천할지 몰라요. And yet, according to Hebrews chapter 4, verse 16, the first thing we ask for is that we might receive mercy.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 mercy,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Notice it, because I want to read it one more time. Let us then with confidence draw near to the throne of grace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I want to speak to you today on the subject how to pray. 오늘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Now, I want to speak to you, if possible, in such a simple way that if you knew nothing at all about prayer, that you could learn today how to pray if you did not know anything. 제가 오늘은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간결하게 여러분을 대칭을 할 건데요. 마치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제가 굉장히 간결하게, 심플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Now, we need to keep in mind that I'm reading from the epistle, letter to the Hebrews, and he's talking to Jewish Christians. 여러분 기억할 것은 제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은 유대인 사람들,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전했던 서신서였죠. It may be thought that if they're Jewish, they're Hebrews, they would have a good background, and surely they would not need to be taught how to pray.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들은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정말 그 어떤 전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 누가 가르쳐 줄 필요도 없을 만큼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The truth is, many Christians who've been saved for years still need all the instructions possible to learn how to pray. 그런데 사실상이요,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기도할 수 있을지 배워야만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Now, it might be helpful to know that these particular Christians were very discouraged.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이었던 크리스찬들은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낙심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You can pick this up throughout the epistle, but in Hebrews chapter 10, verses 35, 36, he says, do not give up your confidence. Cast not away your confidence, which has great recompense of reward.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했어요. Well, you may ask, is there a way to know why these Hebrew Christians were discouraged? 여러분 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낙심되었는지 아십니까? I think it's possible to derive certain conclusions. The first being that the Christian faith was born in miracles, but it may be that they were not seeing miracles at this time. 여러분 보통 이제 그리스도의 기독교인의 믿음이라는 게 사실 초창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하면서 이제 생겨났었는데요. 히브리인들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보았을 이 당시에는 이런 많은 기적들을 이제 볼 수 없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됐던 거죠. It is very possible that these particular Hebrews were actually converted on the day of Pentecost,
when the Holy Spirit came down in great power. 특별히 히브리서의 독자들 이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그 오순절 때 성령이 급하고 바람같이 임했던 그날로 인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을 경우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In any case, it was known that the Christian faith was born when there were signs and wonders and miracles. 어떻든지 간에 이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In chapter 2, verse 4, the writer puts it like this, that this salvation was declared at first by the Lord, and it was attested to us by those who heard, while God also bore witness by signs and wonders and various miracles, and by gifts of the Holy Spirit distributed according to his will. 그래서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Now, we know that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And the writer will say precisely that when he comes to chapter 13, verse 8.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우리 히브리서 우리 13장 8절에 보면은 그렇게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라고 쓰고 있어요. But it is possible that as the Christian faith grew and as the years went by, there were fewer miracles than there were years before. 그런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이제 점점 이렇게 부흥하게 되면서 초창기에 썼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Now, we don't know the exact date of this epistle, but almost certainly around 64, 65, 66 AD.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이제 집필된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추측하기에는 AD 64년, 65년, 66년 요쯤에 쓰여졌을 것으로 믿어져요. It is possible that they were not seeing as many miracles as they used to see, and this could cause them to be a little bit discouraged. 그래서 예전보다 기적을 많이 보지 못하게 돼서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좀 마음이 많이 좀 낙심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If I may give a personal testimony, I myself, many years ago, had an unusual experience with the Holy Spirit driving in my car. 제가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나눠보자면 수년 전에 저도 굉장히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차 안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The Holy Spirit came down on me as I drove in great power. And I had a vision of Jesus. 제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급하고 강하게 내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And for the next several months, I had a series of visions, not just of Jesus, but other things that let me know that God was with me to use me. 그리고 그 뒤로 여러 달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본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 삶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But at some stage, I began to see less and less and less of the miraculous, and I rather missed that. 그 다음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조금씩 그런 어떤 기적적인 경험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는데 저 사실은 그것을 굉장히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But you see, God has a purpose in what He does and what He doesn't do and what He allows.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하실 때 어떤 본인의 의도가 있으세요. 어떤 일을 하실 때 혹은 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들이 있으세요. So if we are seeing miracles all the time or having visions or things like that, we might get dependent on those things and lose sight of something very important.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적이나 어떤 환상을 보는 거나 이것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가 더 중요한 다른 부분들을 놓치게 되고 그 기적에만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ell, these Hebrew Christians, they would need to learn things that they probably had never been taught. 그래서
아마도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그전엔 그들이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배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We're told from Hosea chapter 6 that my people are destroyed from lack of knowledge. 호세아 6장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And it just happens that in my own reading today, I just now thought of it as I spoke. As I read today, I came across this word in 1 Samuel chapter 2, verse 3. It says, "The Lord is a God of knowledge."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Well, the point is that it's easy when you have experiences, visions, or you see miracles and your faith is increased, but God doesn't want us to depend entirely on the supernatural.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환상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초자연적인 것에만 우리의 믿음을 의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Do you know there's only one book in the Bible that refers to Jesus Christ as being our high priest? And that's the epistle to the Hebrews. 여러분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비유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And so the writer wants these Hebrew Christians to be knowledgeable, that they would know the word and know certain truths. And it's because of this epistle we know about the high priest.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좀 히브리서 독자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지식을 더 잘 말씀을 잘 알게 되고 어떠한 특별한 진리들을 잘 알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까지도 소개해 주기를 원해요. Now, there's another reason that these people were almost certainly discouraged.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또 이렇게 낙심이 된 것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Because in Hebrews chapter 10, verse 25, he says, "Do not neglect to meet together as the habit of some is."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In other words, there were these Jewish Christians who became so discouraged, they decided that they wouldn't go to a place of worship. Maybe they met in homes, but they just stopped going to meet with one another. 그래서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요, 아마도 이때쯤에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전에는 어쩌면 이렇게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모였던 것 같은데, 그 모이는 예배 처소에, 우리 집은 그만 가겠다,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나 봅니다. How do you suppose you would feel if where you go to church and you go and there are less people every week? You would be discouraged too, wouldn't you? 여러분이 하면 어떠겠어요? 늘 가던 예배당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갈 때마다 매주마다 인원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정말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So the writer says, don't be like that. Keep meeting together. And I would say to you, you need th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not just hearing the word taught, but you need each other to encourage one another.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꼭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꼭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펠로우십, 교제를 나눠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를 그렇게 격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But I can think of yet another reason that these particular Jewish Christians were discouraged.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 히브리 독자들이 또 다른 낙심되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That is, they were not vindicated for the things they believed. 또 다른 것은요,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Do you know what it is like when you want to be vindicated? You've taken a stand for a particular truth and nobody believes you've got it right, and it's discouraging.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믿고 주장하는 어떤 것을 사람들 앞에 선포했는데, 그리고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게 되고, 아무런 어떤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The word to vindicate means to be absolved from blame or suspicion.
그것은 vindicate라는 단어는 뜻은 누구의 사람들의 의심, 사람들이 어떤 우리를 blame하고 탓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우리의 어떤 무죄, 우리가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So the Jews that did not profess faith in Jesus the Messiah, who were not Christians, they criticized those who were.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이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너네들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This would include old Jewish friends, probably relatives who didn't come along with them, and they felt the pain of old Jews, Hebrews, who didn't become Christians, and they criticized those who did become Christians.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을 계속 비판했어요. In other words, how could these Jews convince their Jewish friends that were not Christians that they had got it right? How could they tell?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믿는 주변의 친구들, 같은 유대인 친구들을 설득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할까?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Well, I'll tell you, there was something that Jewish Christians were counting on to prove that they had got it right.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금 믿고 있는 바가 사실이라는 진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Do you know what that was? 그게 뭔지 아십니까? It was to show that the temple would come down. Absolutely. They believed that the temple would be destroyed. Jesus said not one stone will be left on another. 다른 말로 하면 사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대로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어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But you see, the temple was still standing in Jerusalem.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그 당시 60년대에도 여전히 성전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서 있었거든요. You may wonder what happened to the veil of the temple that was ripped in two from top to bottom. 여러분 근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냥 쫙 찢어졌다라는 그 얘기를 들고 그건 무슨 얘기냐? 그거는 해당이 안 되냐? I would assume they just got another one or sewed it back up, but they continued worship in the temple. 저 생각하기에는요, 그거 찢어졌으면 사람들이 꿰맸겠죠. 꿰맸든지 아니면 새로운 휘장을 설치해서 여전히 그 성전은 기능을 그대로 발휘했을 겁니다. 예수님 사후에도요. At least 5 times in this letter, it refers to the temple still standing. 이 성전의 그 서신서에 보면 이 서신서에만도 이미 한 5번 정도 성전이 언급되는데 그 성전이 아직도 예루살렘에 건재해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글들을 보게 됩니다. So the unbelieving Jews would say to the Jewish Christians, look at the temple, it's still standing. There's no reason we would believe what you believe.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믿는 그 유대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 그 유대인들에게 그거 봐라 너희들이 한 말이 하나도 안 맞지 않느냐 우리가 뭐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말을 주장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냐라고 얘기했겠죠. And so they were not vindicated. They didn't have anything that they could point to prove that they had got it right.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지금 없는 상황이었어요. But you want to know what happened just 2, 3 years later after this epistle was written? Do you know what happened?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난 2년, 3년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The temple was destroyed. 실제로 성전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거예요. They would have been 파괴됐어요. vindicated later anyway. 어쨌든지 간에 이들의 주장은 나중에 이렇게 옳았던 것으로 증명이 되었죠. But in any case, here's the point. It's possible for a genuine Christian to get discouraged. 그러나 이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도 낙심할 수 있을까? And the writer of the epistle to the Hebrews, we don't know for sure who he was. He knows that they are discouraged and he wants to encourage them.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정확히 누군지는 우리가 지금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가 정말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은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정말 인커리지 시키고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So what the writer will do in this epistle is to show how that Jesus Christ was the fulfillment of the law and all the sacrificial system. 그리고 이 저자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로 율법의 완성이고 고대 구약에 가져왔던 모든 시스템의 정말 그 최종 그 결정판이다. 가장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So this was something that they needed to know.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 히브리 독자들이 알아야만 했다는 거죠. Are you discouraged? Am I talking to someone right now? If you're totally honest, though you may not want to admit it, but the truth be told, you are discouraged.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어려운 시기가 지속돼서 여러분도 지금 낙심하고 있을지 몰라요. Well, could it be that there's something that God wants to teach you?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지금 가르쳐 주길 원하실 때가 수가 있습니다. Now, we all get discouraged at times. 예, 물론 우리 모두는 가끔씩 가다가 정말 낙심될 때가 있죠. And as I speak right now, we're in the middle of this great coronavirus crisis. And we are many places in lockdown. We can't go out like we once did. And it's discouraging.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다들 락다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은 곳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죠. So, is it possible that God is wanting to teach you something that you need to know? You hadn't thought about it, but during this time, God will minister to you and teach you things you need to know. 그래서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길 원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하기를 원하시고 또 티칭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What I'm going to do to give my contribution to you is that just maybe you need to be taught all over again how to pray.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에게 정말 제공해 주고 싶은 정말 좋은 것을 선물해 주고 싶다면 기도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I do know that the writer later says to them that these Hebrew Christians, they ought to be teachers, but they need someone to teach you again.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 독자들이 사실은 이미 이 누군가를 가르칠 사람이 되었어야만 할 것인데 아직도 가르치지 못하고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인 상황이 참 이렇게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Now, I don't know that you are like the Hebrew Christians, but just in case, what I want to do now is to make it as simple as possible how to pray. 예,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독자들과 같은 상황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더 가르쳐드리기 원합니다. So one of the things that the writer of this letter to the Hebrews does is to explain that Jesus Christ is our high priest.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가르치기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He's first mentioned like this in Hebrews chapter 3, verse 1, when it says, Therefore, holy brothers, you who share in a heavenly calling, consider Jesus the apostle and high priest of our confession. 그래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And so in chapter 4, verse 14, the writer says, Since then we have a great high priest who has passed through the heavens, Jesus, the Son of God. 4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했어요. Now, these Hebrew Christians would know full well what a high priest is. 여기 히브리 독자들은요, 대제사장이 무슨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A high priest was chosen from the tribe of Levi.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선정이 되었죠. And one of his duties was that he would go into the Holy of Holies once a year on the day of the atonement to make atonement for the sins of the people.
그래서 그들의 의무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특히 대속죄일 날 지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대면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But he says to them, you've never had a high priest like this before. This high priest is altogether different.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자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대제사장은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을 것이다. He has passed through the heavens. That means he ascended and went beyond the clouds into heaven. 이 대제사장이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땅 여기 계시지 않고 인간처럼 여기 계시지 않고 그 구름 위로 올라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Many years ago, I was introduced to Yasser Arafat, who was the leader, the president of the Palestinians. You probably know about Palestinians. Yasser Arafat was their leader. 제가 몇 년 전에 야세르 아라파트라고 그 피에로 의장 있죠. 유대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의 의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Well, he was a Muslim, and he wanted me to know what they believe about Jesus. 그들은 이제 그 야세르 아라파트는 모슬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And so Yasser Arafat said to me, "We believe that Jesus went straight to heaven." 우리가 믿기로는 무슬림도 그걸 믿어요. 예수님이 어떤 선지자로서 하늘로 이렇게 바로 승천했다라는 걸 내가 믿는다. But I said to him, Ra'is, which is the Arabic word for president, I said, he died on the cross first, rose from the dead, and then went to heaven. 그래서 제가 야시 아마 그 어떤 지도자 선생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얘기하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해서 승천하셨다. Well, I don't know if you're aware of this. A lot of people don't know this, that according to Muslim belief, Jesus did not die on the cross.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슬림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And so they missed the most important thing of all by denying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실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빼먹습니다. So I said to Yasser Arafat, he died first. He shed his blood, was raised from the dead, and then went to heaven. 그래서 제가 야세 아라파트요. 이거 중요한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보혈을 흘리셨고 죽어서 부활한 후에 승천하셨다. And now in Hebrews chapter 4 verse 14, the high priest is referred to as Jesus, the Son of God. 그런데 이 대제사장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라고 했어요. Why do you suppose the writer would refer to him simply Jesus, Son of God? 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요? I believe there are two reasons.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To show that Jesus was a man, and secondly, to show that he was God. 두 가지를 보여주려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는 인간이었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 So Jesus was man as if he were not God, and yet he was God as though he were not man.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이 아닌 그냥 인간인 것처럼 혹은 때로는 인간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So this high priest, this one is different. He died on the cross, was raised from the dead, and now ascended to heaven. 그래서 이 특별한 대제사장은요 죽으셨고 부활해서 승천하셨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And so for that reason he says, let us hold fast our confession.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꼭 붙잡자라고 얘기합니다. You see, the writer knows that these Hebrew Christians are discouraged. 그래서 저자는 이 히브리 독자들이 굉장히 낙심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셨어요. So he tells them, never give up.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고 있죠. Is it possible? Someone, I'm talking to you right now, you made a profession in the faith, you made a profession in Jesus. In other words, you confessed openly that you believe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was raised from the dead. That's your confession.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고백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So the writer says, hold fast to that. Don't give up. You got it right. You got it right when you said, I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You got it right. 그래서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여러분 잘 믿고 있는 거다. 그 믿음 꼭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잘 붙잡아라. But now he's going to say something else about this high priest, namely Jesus. 그런데 그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합니다. 그 대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Here's what he says.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is unable to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one who in every respect has been tempted as we are, yet without sin.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Now, when he puts it like this, it's a pretty strong hint that the high priest that they knew wasn't sympathetic with our weaknesses.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그렇게 잘 동정해 주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This high priest was more concerned about the liturgy and the letters of the law and the ceremonial law.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 대제사장들은 보통 어떤 예배 예전, 예배 여러 가지 의식이나 또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만 잘 지키는 것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So the ancient temple was in two parts. There was the holy place and then a curtain, and then behind the curtain, the most holy place.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죠. 커튼을 넘어가면, 휘장을 넘어가면 지성소가 있었어요.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So on the Day of Atonement, the high priest would go into the holy place and then through the curtain and then into the Holy of Holies, or most holy place, but never without blood.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휘장을 건너서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절대로 어떤 희생의 제물 없이 피 흘림 없이 들어가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So the high priest would go from the holy place to the most holy place with blood from an animal.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는 들어가죠. Now, did you know they tied a rope to the ankle of the high priest that led outside and also tied a bell to the high priest's ankle.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발목에 밧줄 같은 걸 매달아서 바깥으로 쭉 빼놨고 그리고 발목에다가도 어떤 방울 같은 걸 달아놨다는 거예요. Let me tell you why they did this. They tied a bell to his ankle so that people outside could hear the tinkling of the bell of the high priest when he's inside sprinkling blood on the mercy seat. 그래서 바깥 이 목적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그 자신이 가져간 그 짐승의 피를 이렇게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뿌릴 때 이걸 돌아다니는 동안 소리 아직도 살아있구나라는 소리가 땡글땡글 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What was the purpose of the robe that led outside? 그런데 그 밧줄은 왜 묶어놨을까요? If they didn't hear the tinkling of the bell, they would drag the high priest out with the rope. 그런데 그 발목에 종소리가 이렇게 땡글땡글 소리가 안 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밧줄로 잡아당겨서 대제사장을 빼냈다는 겁니다. But you see, this is because nobody ever would go behind the veil. Only the high priest once a year.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아무도 아니고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So inside the most holy place was the Ark of the Covenant. And that was an oblong chest about this long. And on top was a slab of gold.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요,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위는 다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는데요.
So what the high priest would do is take blood of an animal and sprinkle it on the top of the gold. That's called the mercy seat, and that is where the atonement would take effect.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신이 가져간 준비한 그 동물의 피를 이 언약궤 위에 그 자리를 씌은 좌라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스프링클링을 하면서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But here's the point that the writer wanted to make. This high priest, he wasn't worried about the feelings of people. He was only worried that he got the liturgy exactly right when he went inside the curtain. 그래서 이 당시에 대제사장 그 당의 구약까지 그때까지 대제사장들은 항상 이 예전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내가 뭐 해야 될 걸 다 잘했느냐 안 했느냐 요것만 관심 있었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동족들의 심정이 어떨지 죄인으로서의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 기대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So this is why he says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is unable to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one who in every respect has been tempted just like us, yet without sin. 그래서 15절에 뭐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와 다르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는 이로되 죄는 없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So isn't it wonderful to know that our high priest, Jesus, went to heaven and is now at the right hand of God, but he has never forgotten what it was like when he was on earth.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동료 인간들이 어떠한 느낌 어떤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전혀 잃어버리거나 모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그 사실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Could I ask you a question?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Do you have a weakness? 여러분 어떤 약점이 있으십니까? 약함이 있으십니까? It could be an emotional weakness. 그것은 어떤 감정적인 약함일 수도 있고요. It could be a spiritual weakness. 영적인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It may be a personality weakness. 그러면 어떤 성격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You may have weaknesses that you don't want to tell anybody about. 너무 연약함이 창피해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을 겁니다. We all have weaknesses. 우리 모두는 약점이 있습니다. I've got them. 저도 그런 게 있어요. You have them. 여러분도 그런 게 있죠. Chances are you will not tell me about your weakness. 여러분 어쩌면 정말 여러분들은 당신의 약점을 제게 얘기 안 해주고 싶을 거예요. Maybe you would be too embarrassed. 그 말을 하면 너무 창피하니까. I won't tell you about my weakness because I would be embarrassed. 저도 제 약점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너무 창피하니까요. See, we all have weaknesses.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약점이 있죠. Our high priest, Jesus, is actually sympathetic with our weaknesses.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굉장히 긍휼의 마음이 많은 분이세요. You may say, I cannot pray because I feel so unworthy. I have so many weaknesses. 여러분 어쩌면 나는 기도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You should know that this Jesus at the right hand of God is actually moved. He's touched with a feeling of your weaknesses.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지금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 실제로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 약함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같이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Maybe you have had this problem. You say, I cannot pray. I'm too weak to pray. I have too many weaknesses. God wouldn't want to have anything to do with me. 여러분 어쩌면 나는 기도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너무 약점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있는 이 약점이 너무 많아서 나 같은 사람 상대 안 해줄지 몰라. You need to know that Jesus is touched, is moved, not turned off, but actually turned on by your weakness.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너무 얘는 약해서 안 되겠다라고 딱 신경을 끊어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약점이 있다는 게 그분의 마음에 너무 긍휼을 이렇게 발동하게 하시고 더 감동이 되신다는 거예요. Here's the thing. There's a reason that he's touched,
and that is because he lived on this earth as a man.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으로서 살아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Jesus came as a human being,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and he had weaknesses. 그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Many people are surprised to know that Jesus, the Son of God on this earth, had weaknesses.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약점이 약함이 있었다는 걸 알고 놀랍니다. He was tempted at every point just like we are. 그분도 우리와 같이 모든 면에서 유혹을 받으셨어요. That means he would get tired and need sleep. 그래서 피곤하셔서 주무셔야만 했고요. He would get hungry and need to eat.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드셔야만 했고요. He knew what it was to be tempted by fear. 두려움에 이렇게 미혹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He was tempted by doubt. 의심이 들 때가 있었어요. And here's one of the things people are a little bit reluctant to talk about, but it's obvious. This is what God wants you to think. He's actually tempted by sexual issues. Jesus knew what it was to be tempted at a sexual level.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는 좀 꺼려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성적으로도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So are you tempted with sexual temptation? So was Jesus. 여러분 가운데 성적으로 어떤 유혹을 받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The writer says, at all points just like us. 저자가 얘기하기를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The difference being, Jesus never sinned. 그런데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죄는 절대로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It was very, very important that he never sinned. 예수님이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Do you know why? 왜 그런지 아세요? If he ever sinned, he could no longer be our substitute on the cross, dying for our sins. 예수님이 만약에 죄를 지셨다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양이 될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And so the fact that you're tempted, Jesus wants you to know he felt that when he was on this earth.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지금도 유혹을 받고 계시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유혹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He will not turn you away because you have a particular weakness.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약점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을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You know, this is something that moves me very deeply. 이 이야기를 들을 때요, 저는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돼요. Listen to me. 제 말씀 꼭 들으십시오. He will not laugh at your weakness. 예수님은 여러분의 약점을 가지고 비웃지 않으십니다. He will not scold you or moralize you because you got a weakness. 여러분이 약점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훈계하려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The truth is, he understands. 진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He wants you to know that he would just take you as you are because he went through the same thing. 예수님도 똑같은 과정을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세요. So when you come to God in prayer, never forget this.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This is so important, and that's why the writer has gone into detail, as I've sought to do, so that we can now talk about praying.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 내용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죠. So it's at this point the writer says, let us then, with confidence, draw near to the throne of grace that we may receive mercy. That's the first thing we ask for,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예,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먼저 긍휼, mercy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Do you know, this is a verse that you can put questions to, and the answer just falls right out. I'll show you. 그래서 이 본문에는 질문을 하는 것이 있고 또 그 바로 뒤에 이어서 거기에 대한 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Okay, first of all, who does this apply to? 먼저 질문은요. 이 내용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 He says, let us then draw near.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자,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고 되어 있죠. Let us. Let us. That's ordinary people like you and me. 그 말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And then the question is, how do we draw near? 그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Here he says, with confidence. 자신감을,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라. Then the next question, where do we go?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He said, draw near to the throne of grace.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라고 그랬죠. And then he asks, why do we go to the throne of grace? 우리가 왜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되는가? He says, that we may receive.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That receive what? 그럼 무엇을 받느냐? Mercy. 이제 얘기하시죠.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And find grace to help.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When? 그럼 언제 그렇게 가야 되느냐? In time of need. 필요할 때, 여기 때를 따라 필요한 때. That's the most wonderful verse. Let's go back to the question, who does this apply to? 다시 한번 그 질문으로 가볼게요. 이 내용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He says, let us come. 우리 모두가 가자. That's ordinary people just like you and me. 여러분과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Ordinary people like your pastor and me.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와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Did you know you were ordinary? 예. Okay, so am I. So, listen, we're talking about going to a throne. 우리는 지금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Now, when I think of a throne, you know, I've lived in England many years.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영국에 살았다는 거 기억하시죠? When you think of a throne, you think of a monarch, a sovereign. 여러분 그 어떤 왕자, 보좌를 얘기한다면 어떤 그 절대 군주가 앉는 어떤 보좌, 자리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And so only important people are invited to see Her Majesty the Queen. 그래서 오직 그 중요한 사람들만이 그 퀸, 여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초대받게 되죠. You know, people often ask me if I've met the Queen.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여왕을 만나본 적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Well, I'm sorry to disappoint you. 실망시켜서 죄송하지만 No.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I've seen her. 본 적은 In 있습니다. fact, I was as close as from here to that light. 여기서 한 저 조명 있는 정도까지 가까이서 뵌 적은 있어요. But unless the Queen speaks to you, you don't say anything. 그런데 퀸이 여왕이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말을 걸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먼저 말을 걸 수가 없어요. Unless she puts out her hand, you never reach out your hand. 그 퀸이 여왕이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하지 않으면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먼저 악수를 청할 수가 없어요. So when I saw her, she didn't reach out her hand. She didn't speak. 제가 그 여왕을 보았을 때 저한테 얘기도 하지 않았었고 손을 내밀지도 않았었어요. You see, only important people get to shake the hand of a queen. 중요한 사람, 유명한 사람만 그가 청하는 악수를 받을 수가 있고 말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The queen addresses important people. 여왕은 언제든지 중요한 사람에게만 말을 하세요. So what kind of people meet the queen? 그러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여왕을 만날까요? Well, if you are the ambassador from Korea, 예를 들면 한국에서 온 주영 대사 같은 사람, or your head of state, 여러분 어떤 국가 원수 같은 사람, or you just won the tennis match at Wimbledon, 윈블던 테니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 or you won a gold medal in the Olympics.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 In other words, if you're important and you achieve something, you might get to meet the queen.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이 뭔가를 성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었을 때만 여왕을 아련하게 되죠. So I've never met the queen,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여왕을 만난 적은 없어요. but I've met the king, 그렇지만 저는 왕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King Jesus. 왕이신 예수님. And you know what? 뭐 아세요? When the writer says, let us come, 그 저자가 우리가 가자. that's ordinary people like this man and me. 그 사람은 저와 우리 통역자와 같은 두 사람,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왕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We're invited to a throne. 우리는 그 보좌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And that's the wonderful thing.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On this throne is seated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But there's more. 근데 더 이상 더 중요한 게 있어요. Not only simple people or ordinary people like you and me, but sinful people like you and me.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같이 죄가 가득 찬 사람들도 왕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Have you ever felt that you cannot pray because you're so sinful? 여러분 너무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어라고 한번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으세요? By the way, that's a good sign. 그런데요, 참 그거는요 굉장히 좋은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I would worry about you if you did not feel sinful.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자차 안 갖는다면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걱정을 할 것지도 모릅니다. So, not only is Jesus touched with your weaknesses,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의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but this is something we learned about Jesus when he was on this earth.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배운 부분이기도 해요. He invited sinners to join him. 그분은 예수님은 많은 죄인들을 초대하셨다는 거죠. Are you a sinner?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Of course you are. 당연히 죄인이죠, 여러분. The Bible says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성경 뭐라 하냐면 모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And the wonderful thing about coming to the throne of grace, no qualifying necessary. 그런데 놀라운 사실, 주님 앞에 보호자 앞에 나갈 때 어떤 누구도 필요한 어떤 선제 조건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It would not matter what is your financial status,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어떤지 하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your political status, 여러분의 정치적인 입장도 문제 없어요. 상관없어요. your background or culture, 여러분 배경이나 여러분이 살아온 문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whether you are American or Korean or Chinese or Russian. 여러분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The writer says, let us come. 저자가 우리 모두 가자라고 초대합니다. There's an old hymn, just as I am without one plea. 옛날 찬송가가 있는데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찬송입니다. But that thy blood was shed for me. Ever hear that hymn? 그분의 예수님의 당신의 그 피가 나를 위해 흘렸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And that you bids me come to thee, O Lamb of God, I come. 우리는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기를 초대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Okay. First question, who does this apply to? Let us come. 이 내용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가? 우리 모두가 가자라고 되어 있죠. How? 어떻게 해요? With confidence.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라. Confidence. 자신감 있게. Some translations, boldly. 어떤 번역에 의하면 담대히. I would have thought if you meet royalty, the queen, you would not have confidence. You'd be nervous. 여러분 여왕을 만날 때는요 정말 이렇게 마음이 두렵습니다. How is it that we can come with confidence?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높은 사람 앞에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I'll tell you. 어떻게 하는지 가능하지? It's because when Jesus died on the cross, he shed his blood.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를 흘리셨어요. That blood is later referred to in Hebrews as the new and living way. 그런데 그 피가 히브리서에 나중에 보면은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So we come with confidence because of the blood of Jesus. 그래서 예수님의 피 덕분에 우리가 담대하게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Do you know what that means?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If you were saved only yesterday, you can come to the throne of grace with the same confidence as I, though I've been saved for good land over 70 years.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동일한 자신감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은 지 70년이 넘은 저와 똑같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So I don't come with more confidence than you because I've been a Christian longer. 내가 오랫동안 여러분들보다 더 오랫동안 크리스찬이었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보다 더 많은 담대함을 가질 수 없어요. Or because I'm a teacher or preacher. 내가 선생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목사이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So
I do not come with more confidence in you. 여러분보다 제가 더 자신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You don't come with more confidence than me. 여러분도 저보다 더 자신감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We both have the same confidence.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We come to God because of the blood of Jesus.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신감을 갖게 되죠. So, we come with confidence. Now, where do we go? 우리가 거기서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Throne of grace.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Now, the Bible speaks of many thrones. 성경은 보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보좌에 대해. And by the way, never forget that God's throne is essentially a throne of justice. 여러분 근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좌는요. 정의의 보좌라는 거예요. Ezekiel saw the glory of the Lord in the plain and he said, I fell on my face.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처음 보았을 때요. 너무 당황해서 그냥 그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The prophet Isaiah saw the glory of God. He saw the throne. And he said, I fell on my face. He said, woe is me, I am undone.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봤을 때 너무 놀라서 그냥 얼굴을 납작 엎드려서 땅바닥에 대면서 내게 화로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도다. 라고 두려워했었어요. And by the way, in the book of Revelation, chapter 20, the Bible mentions another throne. It's called Great White Throne.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거대한 어떤 흰 보좌, 백 보좌를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And this is a throne of judgment. 그런데 이 보좌는요, 심판의 보좌예요. I want you to know that this is a place where we will all meet one day. 그런데 이 보좌는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You will come before God at the throne of judgment. 근데 여러분도요, 마지막 때는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거예요. I will be summoned to the throne of judgment. 저도 그 흰 보좌 앞에 소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Jesus will be on that throne.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실 거예요. And we're told that he is seated.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그가 그 보좌에 앉힘을 받으셨다. You and I will stand.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Like a judge, he's seated. 마치 재판장과 같이 그 보좌에 딱 앉아 계세요. It will be the scariest day of our whole lives. 어쩌면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될 겁니다. Let me put it this way. Maybe throughout this sermon, sadly, you're not converted. 여러분 만약에 정말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And maybe you say after this sermon is over, well, that man didn't convert me. 그리고 여러분 제 설교를 다 듣고 난 뒤에도 그 강사 나를 회심시키지 못했어. 그리고 떠나갈 수도 있어요. You may win the battle. God will win the war. 여러분들은 이 자그마한 전투 같은 데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큰 전쟁, 전체의 전쟁에서 이기셔요. It will be then that all will stand before God. 우리 모두가 결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받기 위해 서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I'll ask a question that some of you have heard me ask before. It's this. Do you know for sure that if you were to die today, would you go to heaven?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몇 번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And if you were to stand before God, you will, and He were to ask you, He might, why should I let you into my heaven? 첫 번째 그런 질문하고 두 번째는 만약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 내가 왜 당신을 이 천국에 들여야 되는지 설명할 이유를 댈 수 있느냐? But you know the wonderful thing about this throne today? 오늘 본문의 보좌의 놀라운 점은 뭔지 아십니까? It's not a throne of judgment. 이것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는 거예요. It's not a throne of justice. 이거는 정의의 심판 보좌가 아닙니다. It's a throne of grace. 은혜의 보좌다.
What is grace? 은혜란 무엇입니까? Well, someone has put it like this.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Love that looks up is adoration. 무엇인가를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뭔가를 존경하면서 바라보는 것을 이렇게 adoration이라고 하죠. Love that looks across is affection. 이렇게 서로를 같은 동등한 상대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어떤 애정이라고 얘기하죠. But love that looks down 그런데 뭔가 내 아래쪽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것은요. is grace. 그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Ephesians chapter 2 verse 8. For by grace are you saved through faith,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했어요. Okay. Who does this apply to? Let us come. 누구에게 해당이 됩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How? With confidence.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자신감, 담대함을 가지고. Where do we go? 어디로 갈 것인가? Throne of grace. 은혜의 보좌 앞으로. Why? 왜 가야 됩니까? That we may receive.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Why do we pray?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We go outside ourselves. 우리가 우리 바깥에 우리 스스로 나갑니다. I go to God in prayer. I want to receive from Him.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받기를 원해요. I have nothing I can give Him. 내가 그분께 뭔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All I can do is say, in my hand, no price I bring, simply to your cross I cling. 제가 하나님 앞으로 다 나갈 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주님 당신만을 붙잡습니다. I go to receive. 저는 뭔가를 받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갑니다. I don't go to the throne of grace to withdraw from myself. 제 자신으로부터 무언가를 가지고선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I look inside and you know what I find? 내 내면을 이렇게 들여볼 때 내가 뭘 발견한지 아십니까? Jeremiah got it right when he said,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desperately wicked.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우리 다른 모든 것보다도 우리 마음이 심히 이렇게 강팍하고 공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So when I pray, I go to the throne of grace. I want to receive from Him.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해요. But now to the question,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what is it we go to the throne of grace for?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우리가 무엇을 원합니까? And now back to the first question I asked at the beginning of this little sermon. 이 작은 설교하기 전에 제가 처음에 드렸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자면요. What is the first thing you ask for?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Mercy. 긍휼이죠. Mercy. 긍휼입니다. You know what mercy is? 긍휼은 뭔지 아세요? It's when God withholds from you what you deserve. 그것은 여러분이 뭔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꼭 아직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You deserve justice.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공의를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We go to the throne of grace to obtain mercy, what we don't deserve.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나가는 거게 됩니다. See, grace is God giving us what we don't deserve.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는 걸 말해요. Mercy is God withholding from us what we do deserve. 자비는 뭐냐면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아직 받지 못한 것을 말해요. You deserve justice. 여러분 모두는 마땅히 그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You see, mercy is what you ask for when you don't have any bargaining power. 자비는 뭐냐면 우리 쪽에서 뭔가 이렇게 요구할 만한 어떤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바게닝 파워라는 게 우리 쪽에서 뭔가 요청할 만한 어떤 건더기가 없어요. 어떤 근거가 없는데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See, I might ask to make a deal with you. 그래서 만약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한번 딜을 합시다라고 얘기해 올 수가 있죠. If I ever ask you for mercy, I'm in pretty bad shape. 그런데 내가 자비를 구한다면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을 거예요. You see, mercy is when you don't have anything to offer. You just plead for mercy.
자비란 뭐냐? 사실 내 쪽에서 뭔가를 제시할 만한 게 아무도 없는데도 그냥 달라고만 하는 거죠. 부탁하는 거예요. I'll tell you a funny story. 제가 한번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Years ago, my wife and I were driving in Miami Beach, Florida.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비치에 몇 수년 전에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운전을 하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And we were on Collins Avenue in front of the famous Fontainebleau Hotel. 유명한 파운틴 블루 호텔이라는 곳 앞에 콜론스 애비뉴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I think we were driving about 35 miles per hour.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시속 한 35마일 정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We were coming to a traffic light. 신호등에서 딱 섰어요. The light was green. 신호등이 그린 컬러였습니다. It suddenly turned yellow 근데 막 옐로우로 바뀌는 중이었어요. and then red.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됐죠. I was going 35 miles per hour, 제가 한 시속 35마일로 달리고 있었는데 so I went on through the red light. 근데 빨간 불인데 제가 그냥 빨리 지나갔어요. Well, I looked in my rearview mirror 그리고 이제 그 백미러를 보니까 and saw a blue light 블루 라이트 파란 불이 반짝이는 거 봤어요. going off and on, off and on. 깜빡하는 그 경찰차 그 조명을 보게 된 I 거죠. thought, oh no. 예. I got out of the car and walked back to the policeman.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폴리스맨 경찰한테 찾아가서 걸어갔어요. I said to him, I hope you won't give me a ticket. 그래서 경찰에게 저에게 티켓을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He said, why? 왜 그래야 됩니까? Well, I said, I'd appreciate it. 그러면 목사님께서 얘기하기를 그러면 제가 굉장히 고마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He looked at my driver's license and said, why should I not give you a ticket? 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보면서 왜 내가 당신한테 티켓을 주면 안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해서. He said, you went right through that red light. You went right through that red light. 당신은 빨간불에 사거리를 바로 지나갔잖아요. And you're asking me not to give you a ticket. 근데 저한테 티켓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He said, give me one reason I shouldn't give you a ticket. 내가 티켓을 주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이유를 대보세요. I said, well, I think where we live, the light stays yellow just a little longer. 제가 온 곳, 목사님 얘기하죠. 제 사는 고향에서는 그 노란색 불이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되는데 여기는 안 그러네요. We were driving about 35 miles per hour. 제가 그냥 시속 35마일로 달리고 있었는데 He said the speed limit is 25 miles per hour. 그런데 경찰이 말하기를 그런데 목사님, 선생님 여기서는 스피드 리밋이 25마일입니다. And now he could arrest me for something he hadn't even stopped me for. 그래서 그 전에 사실은 멈추지 않은 것 외에도 이걸 말로도 다른 것으로도 저를 사실 이걸 구속할 수 있는 깜인 거죠. I said, I better stop talking because the longer I talk, the more, what else is he going to find? 내가 스스로 목사님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차라리 말을 말아야겠다. 그럼 또 말 잘못했다가 또 다른 걸 또 걸려 들어갈지 모르겠다 생각. So he said, why should I not give you a ticket? 내가 왜 당신에게 티켓을 주지 말아야 되는지 얘기해 보시오라고 했죠. I said, no reason.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가 없네요. I'm just asking for mercy. 그러나서 하는 게 저는 그저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You know what happened?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He let me go. 저를 그냥 가게 해줬어요. He had my license back. He said, go on. 제 면허증을 그냥 돌려주면서 가보시라고 그렇게. I felt so relieved. 제가 참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I didn't deserve it.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You see, mercy to me, mercy is when you don't have any bargaining power. 긍휼 혹은 자비는 뭐냐? 내 쪽에서 주장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뭔가를 좋은 걸 받는 거예요. And there's a verse in the Bible. It's in the Bible 2 times. We should never forget. 우리 성경에 2번 우리가 잊지 못할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First, Exodus chapter 33, verse 19.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I will have mercy on whom I will have mercy. 19절에 보면은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And it's in Romans chapter 9, verse 15.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은요. He says, I will have mercy on whom I will have mercy.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되어 있어요. You see, mercy is what God can give or withhold and be just either way.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홀딩할 수도 있고 그냥 안 베풀고 그냥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완전히 그분에게 달려 있는 거란. And so the writer tells us when we come to the throne of grace, we do to get mercy.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Could I make a suggestion to you? It might be the best thing you get out of this sermon today. 제가 어쩌면 이 설교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훈이 이것이 될 수 있는데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Here it is. 여기 이것입니다. We never, ever outgrow the need of mercy. 우리는요 절대로 은혜가 긍휼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의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I don't care how long you have been saved.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 얼마나 오래되는지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I don't care how godly you are.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I don't care what your position in the church is. 교회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I don't care how many good people you know. 여러분이 얼마나 좀 유명한 사람들 많이 아는지 그런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You never outgrow the need to ask for mercy. 여러분 사는 동안에 어떤 높은 지위에 있든지 뭐 얼마나 성숙하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것이에요. I'll tell you something. This might surprise you. I don't know. 이것이 여러분 어쩌면 놀라게 할지는 모르는데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The first thing that I ever ask for when I pray is mercy. 제가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 구할 것은요,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Whether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or before I go to bed at night, I ask for mercy. 제가 침대에서 일어날 때나 아니면 잠자러 들어가기 전에 가장 나중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You see, this puts us in our place. 이것이 우리의 자리를 분명히 확인해 줘요. We remember that God is sovereign, He's holy, and there's nothing that we deserve except His justice.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받을 만한 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밖에 받을 게 없어요. Maybe this is why you're not getting your prayers answered. 어쩌면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Have you been guilty of rushing into the presence of God and you snap your finger and expect God to salute or to jump to your rescue? 여러분은 그 자비를 구하지 않고서 그냥 하나님 앞으로 막 성급하게 달려가서 뭐뭐뭐 도와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yes sir 하고 도와주기를 기대하셨어요? See, God has protected the throne of grace so that we just don't rush in and demand things.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긍휼의 그 보좌를 항상 보호하시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막 나아가서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구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So we ask for mercy.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먼저 구해야 돼요. Guess what? Something always follows. 그 다음에 뭐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뭔지 아세요? Here's what he says. We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라고 해요. Don't get it backwards. You say, well, I thought we went to the throne of grace for grace. No, that's the end in view. We go to the throne of grace to obtain mercy, and then we find grace. 여러분 그 순서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So the first thing you ask for, mercy, and you find grace. 첫 번째 그 긍휼을 구할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Mercy, and you find grace. mercy 긍휼을 먼저 구하세요. 그럴 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So now the last question, when? 마지막 질문은 언제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He says, in time of need. In time of 필요가 있던 때, 아주 꼭 필요한 때. God is never too late, 하나님은 절대로 너무 늦지 않으십니다. never too early,
너무 이르지도 않으세요. but always just on time. 딱 항상 정확한 타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Who does this apply to? 이것이 누구에게 적용이 될까요? Let us come.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How? 어떻게 해요? With confidence.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Where?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Throne of grace. 은혜의 보좌로 나가죠. Why? 왜 가야 됩니까? That we may receive.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뭔가를 받을 수 있게. What? 무엇을 받습니까?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우리가 긍휼함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When? 언제 갑니까? In time of need. 필요한 때에. God knows when that time is. 하나님은 그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아세요. He will always show up. 하나님은 언제나 그때 나타나실 겁니다. Never too late, 너무 늦게도 아니고 never too early, 너무 일찍도 아니에요. always just on time. 항상 바로 정확한 때에 나타나십니다. Let us pray.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I ask you to apply this word by your Holy Spirit in Jesus' name. 오늘 주님 우리가 봐온 이 내용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정확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오늘 귀한 말씀 도전받았습니다. 들은 것 기억하면서 정말로 실제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누가 기도하며 나갈 수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은혜 담대함으로 나가고요.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 나가야 됩니까? 받기 위해서. 무엇을 받게 됩니까? 자비와 은혜, 긍휼과 은혜입니다. 은혜 먼저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마땅히 받을 것을 받지 않아도,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게 용서해 주신 게 자비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먼저 받고 받아야만 합니다. 그 용서받는 것이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긍휼과 은혜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긍휼을 먼저 구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자격이 없는 것 압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것 압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mercy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 다음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아주 정확한 때, 더 늦지도 않고 더 빠르지도 않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다가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 이길 수 없을까 싶을 때 그때 딱 맞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표적과 기사만 보고 그 기적만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을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며 긍휼을 구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하나님 인간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가 어떤 일인지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당하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아픔도 경험하셨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기 원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격 없는 저희들이 오나 이렇게 주님 앞에 뭔가를 구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저희들이 오나 마치 우리가 당연하게 맡겨놓은 것처럼 주님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버릇없이 요구하고 무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 내가 자격이 없는 것을 압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주님을 안 지 오래되었지만 주님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고, 주님께 나가서 내가 마치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언제든지 나의 욕망을 쫓아서 구하면 뭐든지 받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긍휼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내 평생 주님을 섬기며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인 줄 알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죄를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갈 더러운 존재임을, 더럽고 악한 죄악의 주성임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mercy me.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grace,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꼭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을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땅을 섬기며 우리의 커뮤니티를 섬기며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열방을 섬기는 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기적만을 쫓아 살았습니다. 표적과 기사만을 보고 그것만을 믿으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그 주님의 말씀의 깊이 가운데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지를 하나님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구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응답을 구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승천하시니 곧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함을 가지고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가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이 대제사장을 늘 기억하며 그분 앞으로 늘 나아가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또 공급하여 주심, 이 모든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지,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든지, 우리가 얼마나 믿은지 오래되었든지 상관없이 늘 우리가 먼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구하며 나아가야겠노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